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2절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혹시 오늘 교회 오시면서 집에 문 안 잠그고 오신 분 계십니까? 잠갔나 안 잠갔나 계속 불안하신 분은 혹시 없으세요? 아니, 나이가 드니까요 분명히 잠갔는데 이게 확신이 안 들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돌아갈 때가 있더라고요. 아마 집에 계시면서도 문을 열어두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자, 외부인이 들어오면요 뭔가 좋은 일이 있지는 않겠죠.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다칠 수도 있고 때로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요. 집에 물건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이 미국에서 사시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적어도 문단속에 대해서는 거의 집착 수준으로 철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자, 눈에 보이는 집 단속은 그렇게 철저하게 하시는데요, 여러분의 영혼은 잘 단속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안전하십니까? 수많은 세상의 소리를 우리가 듣습니다. 비난, 비교, 염려, 두려움이라고 하는 세상의 소리들이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안에 치고 들어와서 마구 우리의 마음을 짓밟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10장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 인류 역사를 뒤흔드는 위대한 자기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자, 이것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오늘 예수님이 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소개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한복음의 흐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에는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자, 요한복음 9장에는요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맹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맹인을 보시고 그 사람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자,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사람의 눈이 열렸습니다. 기가 막힌 기적이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모두가 가서 축하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온 동네가 잔치를 해도 모자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은 그를 어떻게 대했느냐? 9장을 쭉 보시면요, 이 사람을 신문하죠, 이 사람을 협박하죠. 자, 그러다가 결국 회당에서 쫓아냈습니다. 출교를 시킨 거죠. 여러분, 지금 현대사회에서 출교 사실 별로 영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한다. 이것은 거의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가족에게서, 이웃에게서, 모든 경제 활동에서, 무엇보다도 신앙 공동체, 유대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아닙니까? 하지만 모든 예배에서, 모든 신앙 공동체의 교제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울타리에서 완전히 배제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육신의 눈을 떴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인데 그 일로 인해 사회적으로 지금 매장을 당하고 있습니다. 종교라는 거대한 문은 이 사람에게 너는 우리에게 들어올 자격이 없어 하고 문을 지금 닫고 있는 것이죠. 자, 이때 쫓겨난 그를, 출교당한 그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선언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선전포고입니다마는 버림받은 이 한 명의 양에게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저들이 너를 쫓아냈느냐? 저 가짜 목자들이 문을 닫아 걸었느냐? 걱정하지 마라. 저 건물, 저 제도가 문이 아니다. 내가 문이야. 나를 통해 들어오는 자는 결단코 누구도 쫓겨나지 않을 것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소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 우린 아무 감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 그 1세기를 살았던 제자들은요, 양의 문이라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셨을 때 그냥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려지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팔레스타인 1세기의 목축 환경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당시 양을 가두는 양 우리에는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마을 안에 양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자기의 양을 공동으로 이렇게 가두어두는, 모아두는 공동우리가 있었습니다. 자, 마을의 공동우리 이미지를 제가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자, 이게 마을에 있는 공동우리입니다. 보세요. 벽이 있습니다. 튼튼한 돌담이죠. 열쇠가 달린 문이 있습니다. 목자들이 거하는 편안한 집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곳에 늑대나 이리가 침범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말씀의 배경은 이 마을에 있는 공동우리가 아닙니다. 마을 밖 거친 들판에 있는 임시 우리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잘 보이십니까? 자, 이스라엘 목자들은 풀을 찾아서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한번 나가면요, 다시 해질 때까지 마을에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목자는 주변에 돌들을 모아서 둥그렇게 낮은 담을 쌓고요, 이 낮은 담에는 얼마든지 늑대와 이리가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안쪽으로 주변에 가시덤불을 얹어서 짐승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임시 우리에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양 한 마리가 드나들 수 있는 틈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는 문짝을 달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입구가 뻥 뚫려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밤이 되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늑대 울음소리가 들리면 양들이 당연히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입구가 뚫려 있습니다. 자, 이때 목자는 어떻게 하느냐? 양들을 우리 안으로 다 들여보낸 후에 목자는 자기의 겉옷을 말아 베개를 삼고 그 뚫린 입구 바닥에 몸을 누이고 잠을 자는 것입니다. 목자의 몸이 곧 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양이 멋대로 밖을 나가고 싶습니다. 누구를 밟아야 되죠? 목자를 밟고 나가야 됩니다. 늑대가 들어와 양을 먹으려고 하면요, 누구를 먼저 넘어야 되는 거죠? 목자를 찢어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그 입구를 막고 양을 지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뒤이어 11절에 보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장식품이 아니죠? 장식처럼 달려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심으로써 죄와 사망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살아있는 분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이렇게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종교 지도자가요? 어떤 사상가가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몸을 문지방으로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경계하시는 절도와 강도는 누구일까요?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절도와 강도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들은 당시 유대를 어지럽혔던 거짓 메시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유대 땅에 내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갈릴리의 유다나 드다 같은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내가 메시아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기존의 질서를 엎고 너희들에게 로마로부터 자유를 주겠다, 칼과 창으로 혁명을 꿈꿨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그들이 구원의 문인 줄 알고 따라갔죠. 자,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로마군의 무자비한 학살을 받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양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야망을 채웠던 강도와 같은 자들이었죠. 종교적으로는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절도와 강도입니다. 율법의 무거운 짐을 백성들에게 지웠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책망하잖아요.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강요하는 게 과연 맞는 거냐? 이거 지켜야 구원받는다, 저거 안 하면 저주받는다. 양의 털을 깎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양의 안위와 생명에는 관심이 없는 자들, 그들이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무엇이 절도와 강도일까요? 돈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성공하면 너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남보다 높아져야 네가 안전한 거야. 여러분, 수많은 세상의 소리들이 아닙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것이 문이라고 제시하는 수많은 거짓 문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접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대판 강도예요. 현대판 절도입니다. 그 문을 따라가면 살 것 같습니다. 편안해질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그까지 들어가 보십시오. 아닙니다. 영혼은 점점 메말라지고 피폐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분이신 예수님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설교 노트를 보시면 본론 4번째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9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선언한 후에 예수님
그 문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은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은혜냐? 구원의 은혜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뭐를 받아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의 유일한 통로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서 세상에서 가장 많은 뭐랄까요? 비난이랄까요? 가장 많은 이 지적을 듣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다.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 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라. 예수가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내려놔라.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열린 마음으로 예수를 믿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너무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종교다원주의죠.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이 불이 난 빌딩에 갇혀 있습니다. 불이 난 빌딩이에요. 내가 일하고 있는 빌딩에 불이 났습니다. 연기가 자욱해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때 소방관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지금 다른 곳이 다 막혔습니다. 이쪽 비상구만 열렸습니다. 이쪽으로 나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소방관에게 아니 보시오, 아니 이 건물에 엘리베이터도 있어요. 계단이 한두 개인지 아십니까? 계단이 여기에도 있어요, 저기에도 있어요. 당신은 어째 그렇게 독선적입니까? 나는 그냥 창문으로 뛰어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 판단이 안 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여러분, 죄로 인해 불타는 심판의 불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유일한 비상구, 유일한 생명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으라고, 죽지 말라고, 멸망당하지 말라고, 지옥 가지 말라고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사도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배타적인 신앙이 아니라 구원받을 유일한 길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때로 이 문이 좁아 보일 수도 있고요, 독선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본론사 밑에 9절 한번 보세요. 내가 문이니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많이 배워야 돼요? 많이 가져야 돼요? 똑똑해야 돼요? 집안 배경이 좋아야 돼요? 아니잖아요. 내가 문이니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든지. 여러분, 누구든지요.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에게서 똑똑하다는 이야기를 못 들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다니까요. 학벌 없어도 괜찮아요. 상처 많아도 괜찮아요. 과거에 죄 많이 지었어도 괜찮아요. 세상은 맹인을 쫓아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들어와라. 누구든지 들어와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이 초청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 이 밤 이 문으로 들어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 되실 때 주시는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요, 보호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문이 닫혀요. 그리고 안에서 문을 잠그면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한 것이죠.
노아의 방주를 기억하십니까? 노아 가족이 방주에 들어갔을 때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시죠. 하나님이 닫으신 그 문은 여러분 어떤 홍수도, 세상을 뒤엎도록 내린 어떤 비도 뚫고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세상에 풍파가 몰아치고 경제적인 위기가 오고 질병이 찾아와도 내 영혼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쉘터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도둑들은 우리의 기쁨을 훔쳐가죠. 여러분, 내가 기쁨을 느낄 사이도 없이 세상의 염려들이 밀려와서요, 기쁨을 누릴 시간을 주지 않아요. 비교라는 도둑이 와서 내 안에 넘쳐났던 감사를 순식간에 빼앗아가고요, 염려라는 강도가 찾아와서 우리의 평안을 순식간에 빼앗아가죠. 하지만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요, 주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내 양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이 절대적인 안전감이 이 한 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약속은 뭐냐? 풍성함의 은혜예요. 여러분, 9절 끝부분을 보시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으리라. 여러분, 양에게 꼴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목자가 하는 일이 뭐냐?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와, 여러분, 정말 위대한 약속이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요, 아우 싫어요, 구속되는 거 싫어요. 목회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듣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 좀 합시다. 목사님, 교회 다니면 술도 못 마시고요, 주말에 놀러도 못 가고요, 자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런 분들은요, 진짜 자유를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세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으리라.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이거야말로 완전한 자유가 아닙니까? 자, 보세요. 밤에는 안전한 우리에 들어가 안식을 누리고, 낮에는 목자를 따라 목자가 인도하는 푸른 초장으로 나가 꼴을 먹는 삶이,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갇혀있는 삶이냐고요? 어떻게 이게 구속되는 삶이냐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판에서, 광야에서 혼자 밖에 나가 싸돌아다녀요? 안전해요? 편안해요? 자유입니까? 맹수가 우글거리는데요, 목자가 없어요. 지켜줄 돌담도 없어요. 근데 그 들판에 혼자 싸돌아다니는 게 그게 진짜 자유냐고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보호 안에 가장 넓은 세상을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문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 들어가면 달콤하죠? 하지만 갈수록 영혼이 더 목이 타요. 목이 말라요. 쾌락의 문으로 들어가 보세요. 끝이 뭐예요? 허무와 허무를 채우기 위한 중독 아닙니까? 돈의 문으로 들어가 보세요. 끝이 뭐예요? 탐욕은 더 커지고요, 마음이 더 불안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요,
예수님은 안전과 생명을 약속하시잖아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생명은 단순히 우리가 숨만 쉬는 비오스의 생명이 아니에요. 사망이 건들 수 없고 사단이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하고 충만한 생명, 만들어진 적이 없어요. 근데 영원해요. 시작도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근데 영원해요. 여러분, 이게 신적인 신성한 능력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문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을 먹으면 날이 갈수록 우리의 영혼은 살찌고요, 우리의 삶은 기름기가 반질반질하도록 윤택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1세기 유대 광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차가운 밤이슬을 맞으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돌틈 사이에 몸을 이었던 그 목자의 희생, 양들을 책임지는 그 목자의 마음, 그 목자의 사랑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랑이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완성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문이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요즘처럼 스마트폰과 AI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될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양의 문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좀 더 인생을 단순하게 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선택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인생의 길을 찾기 위해 무엇이 옳은지 여러분, 수많은 정보를 검색하고 수백 명의 멘토의 이야기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그럴수록 더 혼란스럽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때는요, 결정장애에 빠질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들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문은 하나야. 나만 믿고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양의 문이 되어주시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마음에 여유가 있겠다 싶어요. 거절당할 염려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관계 속에서 거절에 대한 불안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의 양의 문이 되어주시니까 거절당할 염려가 없는 것이죠. 세상의 문들은 자격 있는 자들에게만 열리지 않습니까? 스펙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 취업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문은요, 언제나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여러분, 우리 주님의 문은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계시록 3장 8절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항상 열려있는 문, 누구도 거절하지 않는 문, 24시간 열려있는 문, 누구도 거부하지 않는 문입니다.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가진 게 없어도 괜찮아요.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쫓겨난 이 맹인 같아도 괜찮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는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와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알아. 너 누구지? 여러분, 주님 이 무조건적인 환대가 피곤한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양의 문이 되어주시면 여러분, 폭풍 속에서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안전지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현대인의 마음은 전쟁터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불안장애, 우울, 공황, 과거에는 보지도 못했던 수많은 마음의 병들이 여러분 우리를 삼키려고 늑대처럼 으르렁거리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종류의 마음의 병을 앓고 있다 보니까요, 마음이 안 아픈 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 힘으로 도저히 내 마음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기억해야 돼요. 양의 문 되신 예수님이 폭풍이 치는 세상과 연약한 내 영혼 사이를 딱 가로막고 서 계십니다. 목자가 온몸으로 입구를 막고 있는 한 양은 안전하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찍히신 그 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도 내 손에서 너를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2026년 우리는 이 절대적인 안전지대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유일한 구원의 문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완전한 보호의 문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세요? 풍성한 축복의 문을 통과해서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단순한 삶을 추구하십시다. 절대 나를 거절하지 않을 것을 믿고 여러분, 우리 좀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어떤 세상의 폭풍이 몰아온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나는 안전하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제공하시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벌렁거리는 가슴으로 기대하고 2026년을 시작하는 여러분의 여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우리는 안전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주님의 품 안에 여러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찬양,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을 안전합니다. 순선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안에서 내 영혼을 안전합니다. 순선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 아버지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며 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대 안에 경하여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영에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함.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 안에서 내